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6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서두에 말하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배와 질그릇은 서로 격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보배라는 것은 아주 값진 것을 상징하는 것인 반면에 질그릇이라는 것은 하찮은 그릇의 대명사잖아요. 그렇게 상징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배와 질그릇은 참으로 격이 맞지 않는 그러한 도구들인데, 근데 바울은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런 보배는 무엇인가?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보배는 무엇인가? 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가진 보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의 영광이라는, 주의 영광 뿐만 아니라 4장 2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보배는 진리다, 진리. 또한 3절에는 우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또한 보배입니다. 또 4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아주 대놓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게 바로 보배라는 것입니다. 보배. 값진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보배를 표현하고 있다. 주의 영광이고 오직 진리이며 우리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배가 어떻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에 오게 되었는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게 한 것이고 그 빛이 바로 우리에게 보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배가 우리에게 다다르기까지 그렇게 쉽게 다다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가려면, 진리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고 또 오염된 것을 섞어가지고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완악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둠까지 전달되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4절에는 또 무엇이 방해합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혼미하게 합니까?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 빛을 전달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빛을 전달받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보배롭고 값진 일인가. 그 빛을 전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것이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방해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세상에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보배와 질그릇에 대한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질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은 육체에 갇혀 있는 자들, 그런 육체에 머무는 자들 다 질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고 우리를 진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시이다. 즉 우리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진흙이고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적인 존재,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임의로 그릇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빚어서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것이 토기장이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폐기하고 버리겠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깰 수도 있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토기장이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질그릇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마치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또한 이제 신약에서 보면 그런 질그릇 같은 그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자, 이번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보죠.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고 진흙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토기장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우리의 주인 대신 그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쓰시려고 할 때 합당하게, 마땅하게 준비돼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에도 이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 합당하다, 마땅하다,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인의 쓰신 바 되기에 준비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릇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것인가?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금그릇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은그릇을 준비할 필요 없어요. 보석이 박힌 그런 비싼 그릇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소박한
나무 그릇이라고 해도 깨끗하게 씻겨진 그런 그릇일지라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 7절 하반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가 발버둥치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심히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하신다. 바울이 왜 이렇게 7절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8절 이하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들 속에 찾아오는 이 고난과 환난의 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어려움이 인생들 속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한계를 가지고는 이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자신의 연약성과 무력함을 주님께 다 호소함으로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줬다라는 거예요? 8절 이하에 고난의 일들을 우리에게 던졌다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상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느낄 그때 나는 질그릇이구나, 나는 깨지기 쉽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일들과 어려움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이라는 게 어떠한 고난인가? 자, 8절, 9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난으로 표현되는 네 가지 형태의 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겨쌈을 당한다.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는 건요, 무거운 압력으로 짓누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몹시 괴롭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겨쌈이라는 거, 만일 우리가 뭐 한 1톤 정도 되는 어떤 무게가 내 머리를 짓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어깨를 짓누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을 버텨내기가 어렵겠습니까? 우겨쌈이라는 것은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말하는데,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일이 있죠.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야? 이거 어떻게 해? 뭔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당황스러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표현할 때 답답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의 유형으로 박해다. 박해라는 건요, 도망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고난이 어렵고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36개로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상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상태. 마치 우리가 속된 말로 잠수 탄다고 하잖아요. 그냥 나 찾지 마. 그냥 나는 사라져 버릴 거야. 너무 압력이 크니까, 그 박해가 심하니까 그렇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네 번째가 뭡니까? 거꾸로 뜨림. 가장 낮은 곳으로 던져진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던져진다. 왜 이런 유형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우리가 다 질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질그릇, 진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이라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것과 씨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고립된 그런 나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상황도 아닌데 계속 핍박하고 조롱하고, 너 예수 믿으니까 잘 사냐?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지를 않나?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또 우리 인생 속에 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고난의 일들이 연속이라는 거예요. 연속. 그럼 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질그릇같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좀 질그릇이 아니라 뭐 세라믹 같이 단단한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바로 우리의 한계와 약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한계와 약점이 있어야 누구를 의지합니까? 능력 있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면 그 주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건강을 잃어요. 그리고 뭐 위중한 상황까지 아니더라도 뭐 어떤 중차대한 상황까지 막 다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그것도 뭐 인생이지 하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직면해야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경험해야 비로소 뭐예요? 비로소 주님을 찾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 없게 사는 것도 그렇게 별반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주님을 잘 찾고 열심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그것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가 한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자신에게 있는 이 한계와 약점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의 한계를 자랑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질그릇 같은 약함, 또 한계, 그리고 연약성, 무력함,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에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상심의 그런 일들인데 도리어 내 속에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또 신실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10절, 11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여기 우리랑은 바울과 바울 사도 일행들인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 이러한 일들을 자기 자신들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뜻이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이 있고 고난을 극복해야 면류관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영광을 보길 바라고 면류관을 취하길 원하지만 고난은 싫고 환난은 두렵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고 거기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들이다. 고난이라는 게 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의 짐을 지는 것과 방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빚진 자로서 이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때로 요긴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요긴한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또 나의 권리가 좀 침해받더라도 그 침해받는 일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고난이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건 고난이겠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일이 되기 때문에 기쁜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때로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감수해야 될 일이다.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질그릇에, 다 우리 육체가 다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뭘 담으려고 해요? 예수 생명의 보화를 담아야 되는데 예수 생명의 보화를 담지 않고 세상의 보화를 다 담는 거예요. 세상의 보화를. 이것도 다 세상, 이것도 저것도 다 세상의 것들을 담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4절에도 읽은 것처럼 세상의 신이 우리를 미혹하고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보배인지 가짜 보배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 것을 담으려고 한다라는 것. 그러나 그런 것을 담는 것은 무가치한 것을 담는 것이고 나중에 다 빼앗기고 도둑맞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고난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맡겨진 일이었고 또 바울이 그렇게 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바울 자신이 경험한 이 일을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 생명을 구원해낸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고난을 대면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즉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망과 같은 고난의 일들을 계속 당하면 당할수록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역사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안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죽고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죽는 일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좋은 영적인 전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능히 감당하겠다. 그래서 골로새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신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당하는 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이 주어지는가? 예수 생명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나타나고
교회가 더더욱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직면하더라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담대하게 맞닥뜨려서 나로는 할 수 없지만, 질그릇 같은 나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보관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보배로우신 그 진리, 믿음, 그리스도의 영광, 이러한 보배가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고난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의 평안이나 혹은 유익을 따라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자신에게도 자신의 심령의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기 거 다 챙겨가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결코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오직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질그릇인 줄 알고 보배로우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고난도 각오하고 감수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자, 본문 13절로 15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건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6편 10절 말씀 인용한 건데, 116편 10절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심각한 역경, 고난 중에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다윗과 같이 자기 자신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선명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즉 부활케 하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 새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고난도 능히 감내한다, 감당한다. 시편 기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고 너희들도 그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맞닥뜨린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쌓이지 않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또 그것을 과거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고 극복한 것처럼 우리들도 믿고 극복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16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1절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16절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근데 1절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직분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성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반면에 16절에서는 고난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그 고난이 끝까지 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무엇입니까? 겉사람은요, 썩어질 육체를 가진, 이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워진 피조물, 중생한 영혼, 이것이 속사람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죠. 육체 장막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생한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새 생명 가운데 계속 뭘 부어줘요? 생수를 부어주기 때문이에요. 생수를 부어주기 때문에 그 생수를 통하여 계속 공급되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세상의 환난을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평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워진 속사람은 어떻게 평해요?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반대적으로 말하면서 피조물을 새롭게 된 피조물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것을 사모해야 될 것인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까지 인내하고 아무리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건요, 임시적이고 소멸적입니다. 우리는 다 약해지고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겉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 주님을 매일매일 깊이 만나야 될까요? 안 만나야 될까요? 매일매일 깊이 만나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어디로 가라 하시던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가 이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주님과 깊이 만나고 있는가 안 만나고 있는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고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해요.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질그릇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나에게 증명해줘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너가 질그릇이라며 너 속에 보배가 있다며 그럼 그 보배로운 그 주님을 나에게 증명해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법도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인지라 그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일들이 닥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쌓여있지 말고 보배로우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더 만나고 더 경험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